열왕기하 1장 11절부터 2장 8절의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사자를 보내 베드로는 신 바알세불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그러므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의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해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하성하건대 너는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데려가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연결되어 있죠. 엘리야의 사역이 마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스부장이 간절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왜? 그 우스부장이 했던 말들 때문이죠.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거였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간구는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궁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두 번이나 사람 50명씩 50부장과 함께 이제 불이 내려 죽였다는 그 역사는 참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엄청난 역사예요. 어떤 권세까지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모두 다 죽어야 될 사람인 대상인데 살리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험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말씀도 보내시고 또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시고 50부장처럼 생명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심령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의 긍휼함이 임한 건데 그것이 어디까지 긍휼로 이어질 거냐는 거예요. 정말로 긍휼을 구하고 찾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그 긍휼함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찾고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편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폭이 크고 넓어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잖아요.
한 겁니다. 하나님 구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냥 목마르고 배고파서 밥을 찾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 그 배고픔이 있는 것을 영이 느끼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이제 그런 심령이 찾아져야 그걸 가는 거예요. 편만하게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공기가 있어서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사람이. 힘이 다해서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공기를 주셨는데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 공기를 뺏어가서 죽은 게 아니야.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은혜가 편만하고 있는데도 꽉 차 있는데 뭐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은 몰라.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만나게 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납치 갖다 줬으면 이것이 그거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 은총,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다 구하는 자예요, 공유를.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맹성하는데 여호와의 종이요 내가 불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2번이나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사람들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불러 보내셔서 엘리야한테 말하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호와의 사자까지 하나님께 보내서 엘리야를 여호람 그 아시아 왕에게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죠. 간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보냈으니까. 여러분 50부장에 거기까지 힘이에요. 세 번째 50부장이 그걸 이룬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간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자리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엘리야가 가도 역시나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할 수는 있겠죠. 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는 마음에서 멀리 떠난 상태에 있다가 병이 걸리잖아요. 병상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최후로 신을 찾는데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세부를 찾다 보니 애굽의 신을. 그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고 살아온 방식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대로 그 병 안 걸렸으면 지금 병 안 걸려서 사는 삶이 지금 그에게는 기회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일반인 중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어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안 하고 병 들으니까 하나님만 찾고 애굽의 신 바알세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삶의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더라도 그를 고치거나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갔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는 병성에 있는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말에 그 말씀에 아무래도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엘리야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을 실은 거죠.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체포하고 싶은 정도로 지금 보낸 것입니다. 불만을 가진 거야. 당 네가 고치라면 고치지. 네가 뭔데 안 고치냐. 내가 왕인데. 네, 그런 거죠. 자기를 세운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왕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살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면 그것만 싫어해.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똑같아. 아시아와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하스에게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에그론 신. 에그론은 이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바알셉이란 그 신에게, 그것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신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상이죠. 지들은 신이라고 그러지만 도움을 청하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하시아는 50부장 세 번째나 들어왔던 50부장보다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달라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구원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를 찾으면 그 자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이.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답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그를 죽음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여호람의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맺을 수 없어요. 왜? 불신앙의 아버지 보고 살다가 또 불신앙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그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잘 믿는 부모를 만나도 신앙이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는 신실한데 아들들은 안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무엘 아들은 안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들이 다 잘 된다고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가진, 능력 가진, 말씀 가진 사람이 서 있어도 자식들은 잘못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시아처럼 그런 가짜 믿음도 아닌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그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이를. 여러분,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하고 존귀한 신앙이 자녀에게 가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다해서 그 생명을 섬겨야 됩니다. 생명을 섬겨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느냐? 자, 엘리야가 가진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것은요. 엘리야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임재하게 하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회개와 그리고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완성됐잖아요. 엘리야의 제사니. 그 다음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는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변화한 산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거기에서 엘리야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자의 신앙이다. 죽음이 없는 산자의 신앙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신앙이 엘리야 신앙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게 무슨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모세는 뭘 가지고 왔느냐면 모세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뭘 말하냐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시고 계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얼굴빛, 옷빛을 통해서 다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빛난 모습으로. 그럼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루는 것도 이 땅에서 엘리야 신앙과 모세의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왕권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그걸 이루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 여러분이 이룰 차례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시점이 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감을 받을 것이 선지자들의 그 생도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엘리사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갈 때 엘리사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따라오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 가잖아요. 지금 길갈에서 나갔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고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거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베드로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허락해 주신 허락한 자리가 아니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오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심을 대해서 삶을 얻고 있는 엘리사와 관계에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알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지금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 가는 그 복음을 가진 자고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했었고 엘리사는 그 길을 따라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걸고 이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그냥 떨어져요. 근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길 가는 것이
신앙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간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심령이 지금 찾아졌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단 말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루어지면 쉬워요. 안 이루어진 사람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내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자 둘이 같이 베들에 도착했죠. 근데 그곳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참 이건 선지자 학교죠. 선지 학교. 선지자를 길러내는 학교처럼 신학교 같은 어떤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신의 선생이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간다.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간단 말 이건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당신의 머리 위로 이렇게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아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 또한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그게 끝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도 똑같이 가져야 후계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내야 돼요. 그것이 엘리야가 할 일이, 엘리사가 할 일이거든요. 끝까지 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필사적이죠? 엘리야가 승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든 안 말하든 상관없어. 네가 얘기는 안 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라가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그건 엘리사가 그걸 관심할 것이 없어. 나도 안다. 그분을 나는 따라가야 된다. 필사죠. 너는 잠잠히 있으라. 왜냐하면 그 얘기하고 그렇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따지다가 엘리야가 가버렸는데 엘리사는 못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동안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걸 안 믿고 가면. 그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걸 믿고 빨리 따라가야지.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이런 저절로 안 따라다니면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안 따라가면 주님의 부활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게 주님 한 분만 남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근데 그것까지 찾아내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하늘의 유산으로 본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하늘의 상으로 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남으면 돼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 여러분 믿음에 들어와 봐요. 그것이 그냥 논쟁일 것인가. 그게 논쟁 거리가 안 된다니까. 이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해서 자기 심령 안에 지금 살고 계신데 주님이 그걸 논쟁하고 있어요. 언제 따라가려고. 십자가 뭐야 어떻게 생겼어. 그거 따져요. 몇 킬로그램이야. 33에 37kg쯤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따져서 뭐 할 거야.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해? 어떻게 만나? 도마처럼 못 만나 쫄쫄매다가 만나주니까 그때 살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은 보지 않는 실상이 와야 진짜 믿음인 거지. 그냥 보여주는데 누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람, 예수님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 그 동네밖에 없죠. 이스라엘 안에. 그 밖에 나가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느냐면 성령이 누웠으면 믿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의 실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산 믿음으로 산자로 들어가느냐. 엘리야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엘리사와 동행한 그 엘리야는 도중에 엘리사에게 헤어지기를 말합니다. 나는 청하건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하잖아요. 또. 자, 이렇게 자꾸 하면 엘리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부를 당하는데 몇 번이고 계속 거부를 당하면 어느 순간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좋아하지 않나 보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괜히 따라왔어.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에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은 귀해서 다 영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안귀해서 죽고 멸망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옷이 깨끗한 옷은 계속 빨면 어떻게 해요? 괜찮잖아요. 입을만 하잖아요. 더러운 것이 찢어져 가지고 더러우면 그거 버리지 않나요? 그죠? 버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써요? 걸레로 써면 버리죠. 아니면 그냥 버리던가. 못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생명이 너무 존귀한데 이 땅에서 영적인 것까지도 다 찍혀서 더러워져 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는데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거 묻혀가지고 다 찢어진 옷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지. 죄 때문에 죽는 거 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너를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하잖아요. 그럼 만나기 원하시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이 뭐가 손해입니까? 여러분한테.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아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고 아들로 온 우주의 사람이 다 있다면 그 사람들도 전부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야 예수님이. 근데 인간이 돼서 오신 거야. 그것뿐이지. 그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로 등장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다 또 떠난다 그러면 포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일생에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을 당해요. 죽은 자의 자리 하늘에 떨어져요.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임을 믿으면 반석에 세워져요. 영원히.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음부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져요. 이건 누가 인간의 힘으로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믿음의 세계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어서 서라 빨리. 그걸 찾으라.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죠? 그래요. 잔소리 좀 들든 뭐 좀 들든 상관없이 해야 돼. 하고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죽지 않아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걸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니는 거 잘 하잖아요. 열심히. 얼마나 좋아요. 막 열정.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해. 참 좋겠어요. 교회만 다니다가 천국 간다. 여리고에서 보면은 엘리사는 여리고까지 동행을 해서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선자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올린 것을 소문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성도들도 누구 중 하나 엘리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사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포기하고 앉아서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끝나버린 그 제자들 관계는 그
그 불쌍한 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사가 따라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주고 영원히 막혔던 죄악의 그 세계에서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평화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할지어다. 그건 에이레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막 평화, 평강, 평안 다 얘기하잖아요. 다 성경 보면 한 단어를 갖다 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놓은 거야. 그건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 평화의 관계. 아셨죠?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다. 너희들 나를 영접하면 부활의 주를 만나게 돼서 영접하면 너희는 평화의 관계 이루어간다. 그건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형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것 같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느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지만 엘리사 한 사람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이건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약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딘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시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강건하시도록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문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많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자가 적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왕권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산성교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찬양대석에도 앉았어요. 뒤에 찬양대석 맨 뒤쪽에 남자들을 앉거든요. 되게 여자들이 두 줄 앉고 남자들이 한 줄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왕권 성령 충만 팡 터졌어요. 근데 들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를 왕되게 하시는 것은 제자로 삼으신 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왕이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세상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 자, 이제 6절부터 8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현재 제자가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되 그 두 사람이 요한가에 8절입니다. 엘리야가 갓옷을 가지고 모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자, 엘리야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유당을 향했습니다. 그때 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라고 명령하잖아요.
유다문화를 보내신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땅을 따라갔습니다. 그건 죽음의 강을 걷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생도 중에 50인이 두 사람을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걸 봤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되는가 구경꾼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내가 보낸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존귀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도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평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버리고 있었어요. 회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구경꾼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 엘리야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전부 생도들은, 근데 엘리야를 안 따라가고 엘리사 혼자만 따라가고 있는 구경꾼들의 모습.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거거든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였다는 것을 너무 먼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은 너무 수준이 높고 나는 너무 낮기 때문에 나는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꼭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걸 모르죠. 성경에 대한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 말씀을 보면서도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고 내가 그 자리에 산다는 생각은 못하는, 그 뭐 영적인 지혜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승리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찾아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전부. 우리는 하나님 안 믿나요? 그때 믿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 믿음 엄청나고 나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이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야 되는데요. 내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과 동질이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읽어봐도 그렇고 로마서 읽어봐도 똑같아요. 그 믿음이 똑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 통해서 주신 그 의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동질이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생리가 끊어졌고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 그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준 거잖아요. 주자일제 방식이죠. 그러면 그 아들도 어떤 존재와 같아? 인간의 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뭐처럼 키웠냐면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같은 자리에 섰었구나.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게 이삭의 위치의 영적으로.
존귀한 집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이삭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믿으면 안 됩니다. 멀리 바라보면 안 됩니다. 멀리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성경 안에 이미 기록돼서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쳤다. 그냥 물의 양측이 딱 갈라졌다. 마른 육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엘리야가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던져준 게 뭐예요? 겉옷입니다. 그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아니면 안 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홍해를 열 때 그때도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탁 하라고 할 때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내리기만 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누구 믿음일까요? 모세.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인간인데. 절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갈라질까요? 라고 의심을 했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10가지 재앙과 그 권세를 받았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미 경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해야 그거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말씀이 충만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거기에도 말씀이 필요해요. 내 여성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 받았을 때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말씀의 명령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걸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림받는 믿음. 영적으로 우리가 공정원전에 들어가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숫자가 극히 적어요. 숫자가 극히 적어요. 그 믿음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깨닫고 크지 성장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씀이 엘리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이 열렸어요. 엘리야 자를 통해서. 그것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성경 보세요. 예수님 다 고치시는 방법. 아무 믿음 없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고치셨다 나오지만 믿음 가진 자들, 살려야 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귀신에게 명령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귀신이 나가고 그걸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구원을 얻을 대상들은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검을 사용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걸 의지하고 순종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진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작은 믿음이지만 믿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명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을 바다에 옮겨져라도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믿음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로. 그것도 없으니까 겨자씨 믿음도. 그 천국에 이제 임하는 것이 다 달려요. 그 길이 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저희 연회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복된 길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아닌 것처럼 네가 올 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왜? 양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가야만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간 길만 걸어가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탈하지 않고 생명의 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렇게 심령을 차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길을 같이 걷기 바랍니다. 자, 함께